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 11절 함께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열처녀 비유를 살폈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주제는 깨어 산다는 것이었죠. 성도에게 있어서 깨어 산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종말론적 삶.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종말론적 삶, 깨어 산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아주 깊은 것 같아요.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말이란 단어를 임박한 마지막 때, 이렇게, 그래서 그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로 종말을 깨어 산다를 이해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임박한 마지막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이 분명 그날과 그 시를 아버지 이외에는 모른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일하고 있는데 저녁 먹으려고 맷돌 돌려가지고 콩 갈고 있는데 아무런 기척 없이 그저 어느 날 하나님 그분의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금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종말론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그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소위 성경에 나오지 않는 두려움, 어두움, 혼란, 분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글들을 읽으면 우리가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그들에게, 마치 그들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는 듯한 그들에게 내가 전능하신 심판자로서 그들을 벌하는 장면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의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은 하등 우리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시록은 계속 하고 있죠. 심판의 날은 오히려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껏 그 넓은 사랑 안에서 살아온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그 아버지를 뵙는 날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도들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날은 눈물도 고통도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오직 그 하나님의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날, 그분의 사랑의 완성 안에서 만나는 복된 날, 그것이 종말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어떤 표현을 하셨죠? 내가 천국에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겠다. 그게 우리가 행한 대로 천국에 더 넓은 평수를 준비한다는 아파트먼트의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의 결혼 풍습만 제대로 알아도 그 풍습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 신부의 기대와 설렘,
그걸 강조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종말에 대한 자세는 분명히 불안이나 걱정, 두려움, 공포, 성경은 그런 걸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종말을 깨어 사는 것, 그래서 기대와 설렘 속에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론일진데, 혼인잔치의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5 처녀는 미련한 처녀. 무엇이 슬기롭고 무엇이 미련하다고 지난 시간 정돈을 했습니까? 깨어 사는 삶이 슬기로움, 깨어 있지 못한 삶이 미련함.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때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냐면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과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론 마지막 때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사람들은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은 공부하지 않고 사람들이 쓴 책 종말론을 공부해서 오히려 역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우를 범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곧 다가오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책들을 쓰잖아요. 이제 헤아릴 수도 없는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깨어 산다라는 것을 뭐와 맞춘다고요? 때와 시에 맞추고 있어요. 징조에 맞추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알지 못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모든 종말론의 책의 향방이 그곳으로 맞춰져 있죠. 몇 년 전에 송명희 시인이 표라는 책을 적었잖아요. 성도분들이 오늘 많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그리고 한때 기독교 교계 베스트셀러로 꼽혔던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지혜서로 격상했던 책이 마지막 신호라는 책이 있거든요. 모르시면 정말 다행이고요. 한동안 한국 교계, 세계 교계를 휩쓸었잖아요. 이런 책들의 특징이 징조를 강조하거든요. 주님의 재림에 기다리는 모습은 머지않은 이 날들이 올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집도 팔고 모든 거 다 드리고 24시간 깨어 기도하는 온전한 순종 쪽으로 맞춰져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슬기로움은 베리칩이나 프리메이슨이나 666이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현실 도피나 부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실은 도피하고 기도에 전무하면서 휴거 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 그것을 성경은 슬기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참 잘못돼도 멀리 간 거죠. 성경은 제가 아까 처음 종말론에 대한 분위기를 말했죠. 근데 이 책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영적 전쟁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는 사단이 루시퍼라고 말하는 구간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온통 기독교인들은 다 사단이 루시퍼라고 알고 있어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테가 소설, 자기가 쓴 소설 신곡에 적은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어두운 세력이 여전히 있다라고까지 사람들의 생각을 확장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이 종말론을 오해하게 한 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적은 책을 읽고 역으로 들어와서 종말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많은 책을 소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책도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 책이 그런 우리의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총망라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마지막 신호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지금도 열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강의하고 강연하고 집회하고, 미주 교회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여기 얼마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냈어요. 마지막 때 하면 대표적인 책이 마지막 신호인데, 이 책의 주제는 그거였어요. 프리메이슨, 베리칩, 세계정부 단일화. 근데 굉장히 웃기는 게요, 이 책의 저자가 데이빗 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책을 적은 서두에 이렇게 표현을 해뒀어요.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던 중에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대통령이 뽑히는 것이 임박했다는 기사를 읽고
자신이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게 책을 쓴 저자의 정보의 전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기업을 운영했고, 어떤 교회에 출석했고,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없어요. 그런 거.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 간증했던 동영상이 2012년도에 나왔거든요.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울산교회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이게 한참 이슈였어요. 미주에서 제일 먼저 이슈였으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우리나라로 한참 뒤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2012년도에 데이비 차라는 사람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어리니까 뭘 좀 잘 모를 수 있다. 이건 정당한 비판이 아닙니다. 따져봅시다. 마지막 신호라는 이 책의 초판이 2010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책을 적었을 때가 26살이에요. 우리로 치면 26살이면요.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 학부를 나와도 24살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대학원 3년 더 하려면 적어도 27은 돼야 되거든요. 물론 꼭 신학을 해야지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학력이나 양력은 알려주는 게 책을 적는 사람의 예의거든요. 우리는 누가 쓴지도 모르는, 어느 배경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한지도 모르는 사람의 책을 읽고, 이게 기독교 베스트셀러에 얼마나 오랫동안 올라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재밌는 건 얼마나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책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서로, 필독서로 추천하고 교회 교인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생된 이야기가 우리 귀에도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유럽 공동체, 미주 공동체, 세계 정부의 단일화, 그런 거시적인 것들에 대한 종말론을 연구하려면 적어도 역사를 공부하든 비즈니스를 공부하든 한 분야의 신학의 종말론을 공부하든 어느 정도 경험과 시각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26살이면 그 시각 자체가 성립하지도 어렵겠죠. 제가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누가 나이가 젊어서 이걸 모른다 이 이야기를 할 만한 처지는 못 되지만, 그냥 가만히 살펴봐도요. 인터넷에 떠도는 음모론들을 잘 엮어놓은 책이에요.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을 이 음모론들을 그냥 엮어놓은 책을 우리는 필독서로 읽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영향을 받고, 아니 우리나라면 괜찮은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얼마나 열풍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사건을 조금은 정리해두고 넘어가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실 때 종말론 하면 이런 이야기 들리면 다 가짜구나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는 정리를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짐승의 표 많이 들어보셨죠? 짐승의 표로 대표되는 것이 흔히들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EU-연합 사무국이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EU-연합 사무소 3층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로 다 모아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했냐? 굉장히 또 웃깁니다. 조 무셀이라는 기독교 소설 작가가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소설에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3층에 짐승이란 이름의 슈퍼컴퓨터가 있다. 이걸 70년대 초반에 적은 자기 소설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1970년대 중반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휴거라는 영화 있죠. 랩처. 그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이 소설을 바탕으로 개봉한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영화를 개봉하기 위해서 이 영화사가 홍보를 하는 전략으로 가짜신문을 만들었거든요. 가짜신문을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퍼뜨리면 충격요법으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게 할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근데 이 가짜신문이 그냥 신문으로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1976년에 펜실바니아 지역신문에 이것이 진실이라고 기자가 인용을 해서 썼고, 그걸 크리스찬 라이프 매거진에서 기사화시키면서 미국 교계에 이게 사실로 전파가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래요. 아니 언론이라는 도구가 이래요. 그 존 무셀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소설가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자기 소설에서 허구를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교계가 믿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시작해요.
곳곳을 다니면서 이건 내가 쓴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고 벨기에 가면 그런 컴퓨터는 있지도 않다. 근데 재밌는 건요, 지금 50년이 지났거든요. 오늘 20년이잖아요. 2020년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 마지막 신호도 그렇고 마지막 신호 이외에도 종말론에 대해 쓰는 책들을 보면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3층에 짐승이라는 이름의 슈퍼컴퓨터가 있다. 그 안에 베리칩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그 슈퍼컴퓨터는 모든 세계 사람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이미 각국 은행과 각국의 연합 전산망과 협력이 끝난 상태라고 버젓이 활자로 기록을 해뒀어요. 근데 그걸 보고 왜 믿죠? 우리가 다 믿네요 또. 아니 저는 이걸 1910년도에 그 책을 보고 읽은 게 아니라 80년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한참 그랬잖아요. 바코드가 666이니까 그거 받으면 안 된다. 그게 1990년에 이장림 목사 휴거 열풍 때도 똑같은 이야기, 짐승의 표, 슈퍼컴퓨터 이거 계속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1달러 안에 있는 그 프리메이슨 표상에 대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오래전부터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세력이 세계 단일 정부를 출현하기 위해 애를 썼다. 이걸 지금 말을 하니까 제 입이 아픈데 이런 걸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코미디지만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도 참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제일 큰 주제가 됐던 게 EU 연합이 나오면서 EU 연합의 대통령이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수장이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세계 연합 단일 정부가 될 걸 꿈꿨지만 미국이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책이 다시 논지를 펼치냐면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가 단일 국가를 꾸린다고 했어요. 2015년도가 되면 이 사람들이 한 나라가 되어서 한 달러를 쓴다. 그게 어메로라는 달러라고 이야기까지 그때 나왔었는데 근데 다행히 2015년도에 아무 일이 없었네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 EU는 세계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로 그리고 미국과 이 3개국 연합은 세계의 정치를 책임지는 역할로 교육은 누가 책임지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책임진대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참 대한민국의 교육의 장점과 그것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참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 어디까지 가냐면 그 대한민국이 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성경에 보면 다한지파가 사라지잖아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 다한지파가 넘고 아시아로 극동으로 밀려가 쫓겨나다가 우리나라 단군지파의 조상이 됐다.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뭐죠? 아리랑. 처음 들으시면 재미가 없으실 텐데 저 옛날에 많이 들었거든요. 이랑 알이 뭐죠? 엘샤다이 하나님 이랑 함께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게 찬송가래요. 근데 그걸 또 믿네요. 우리가 이 단일화된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한참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게 미국의 9.11 사건 터지면서 그 부시가 만들었다는 파마라는 기관, 이 피마라는데 정확하게 단어를 보면요, 피마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무슨 기관이냐면 연방 비상관리기구라는 곳이에요. 이게 어떤 국가에 재난이 터졌을 때 재난으로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용소거든요. 한 곳이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인데, 근데 사실 이건 9.11 사건 이후에 터진 게 아니라 1979년도 이후에 정부기관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는 놓았지만 유명무실한 곳, 재해가 터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용소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은 이미 미국 내 수용소를 600개를 만들었대요.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가요. 그래서 베리칩을 이제 맞게 되는데 베리칩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그 수용소로 보내어서 그곳에 가둔다. 수용소 하나가 아까 몇만 명을 가둔다? 200만 명. 그러니까 미국 교인들의 순교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제 그곳은 순교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2000년에 완공이 됐대요. 그 사람들 다 믿죠.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지, 저는 미국에 안 사는데도 제가 잘 알겠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면 2022년이잖아요. 22년 동안 600개,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단일화 하나 수용소에 그러면요 관리병력
예? 안에 그 지키는 교도 수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교도관들. 그 사람들 지금까지 고용해서 이끌어오면서 월급 주고 다 데리고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래서 근데 또 이분이 또 구글맵에 600군데 장소를 다 올렸네요. 그러니까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또 그곳 다 찾아가 보네요. 찾아가 보니까 들판밖에 없어요 또. 아니 그런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아니죠. 실은 바보죠. 다 믿어요 이걸. 그리고 한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반이성주의에 사로잡힌 교인들이, 그런 물론 이 교인들은 목사가 양산했겠죠. 성도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머리 굵어진다고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이면 666 베리칩 이야기를 해요.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이고 심지어 한류까지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은 SM 이수만 사장이 프리메이슨 기사자기를 받았고, 가수들은 프리메이슨 상징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러니까 싸이가 프리메이슨 덕분에 유명해졌다. 싸이 앨범 곽이 그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그 눈 피라미드의 눈 모양이었잖아요. 육집이. 세계 단일화 정부를 만드는 목적을 가진 그들이 세계를 통제할 목적으로 베리칩 만든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목적을 가지고 짐승의 표, 그 베리칩을 맞으면 이제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이유가 뭐고 지옥으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서 배웠습니까? 베리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럼 베리칩 맞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베리칩 맞으면 지옥 가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아니 그런 말 없다니까요. 논지가 빗나간 지금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한 걸 그걸 듣고 왜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여기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종말론을 볼 때 기독교가 가지는 역사관을 바르게 알면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구속사적 역사관입니다. 이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 무슨 윤회설이다, 인류 역사는 진보설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그냥 목적하신 바를 향해 가는 직선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는 역사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이다 할 때 언제 끝이 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는요 순서적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끝이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서적인 개념.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타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쭉 살펴보니까 처음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류가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그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출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서적으로 남은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사이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종말. 그걸 그냥 명칭으로 종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기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날, 돌고 도는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앞에 성경이 우리가 받는 요구사항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리메이슨이 우리에게 뭘 하고 있는지를 캐어내어서 그게 대비를 해라. 베리칩을 맞지 말아라.
휴거 받기 위해서 애를 쓰라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사랑해라, 봉사해라, 말할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라. 이게 답니다. 이것 이외에 없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종말을 준비하는 책들에 나와 있는 말 아닙니다. 그 책들은 늘 센세이션하고 공포스럽고 뭔가 어둡고 대부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는 생존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다 죽는데 너는 살 수 있는, 666 피할 수 있는 방법, 휴거 믿는 사람들한테 휴거 받는 방법, 베리칩 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그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하고 전혀 무관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죠? 서로 사랑해라, 말 조심해라, 봉사해라. 굉장히 싱겁지 않아요? 일상으로 알아가는 이 삶을 깨어 살아라. 깨어 살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과 대화하라. 사랑해라. 제발 주신 은혜들 청지기답게 좀 흘려보내라. 그 흘려보내고 그거 못 받았다고 해서 말 좀 하지 마라. 말 조심해라. 없어요. 센세이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게 답니다. 이게 할 이야기가 너무 없어요. 성경에. 왜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일반 시중에 파는 책을 읽고 종말론에 대해서 준비를 하죠? 계시록에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시무시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너희들 고통스럽게 하는 그 대상들 내가 반드시 무찌른다. 그걸 그림언어로, 동영상언어로 하나님께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절대적 안심, 인내로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호구가 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절대적 안심, 화이팅, 안심해, 내가 너희들 지키고 있어. 그걸 이야기해 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회, 기억나십니까? 지금 그걸 마태복음 25장에서 그걸 하다 여기로 돌아왔거든요. 깨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슬기가 무엇이었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죠? 열심히 일하자? 아니라고 했죠.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걸 땅에 묻어뒀죠?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못 벗어나요. 왜? 이건 달란트 비유는 일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었죠?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주인 보고 뭐라고 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한 사람이라, 네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 아니, 내가 불공평의 대명사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내가 그 하나님의 참음의 대상이라는 건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그 1 달란트 받은 사람. 그게 무슨 이야기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가 5 달란트 가진 사람과 1 달란트 가진 사람의 차이가 뭐죠? 주인에 대한 이해죠. 1 달란트 가진 사람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인가? 관계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주인을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오해는 관계가 끊어질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의 본질이 뭐죠? 너 하나님과 바로 대화하고 제대로 된 관계 맺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설명으로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거 그냥 똑같습니다.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10처녀 5명, 10처녀 중 5명 들어가고 5명 버림받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기고, 맷돌질하다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기고, 양과 염소 2 그룹으로 나눠지죠. 무슨 말입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남겨둠을 당하는 자. 이게 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데려감을 당한다, 리시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늘로 올려지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이 말하는 용어는요, 하나님께 영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그림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하늘로 쭉 끌려 올라가가 날아가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걸 그림 언어로 그냥 표현한 거지.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상급에 대해 성경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상급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문자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들다 보니까 이 우를 범하는 거죠. 성경은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인생을 영접하시는 것, 하나님 인생을 만나주시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들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게 종말론적인 삶을 제대로 살고 있냐 없냐의 기준입니다. 뭘 붙들고 살고 계시죠? 언젠가 끝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소꿉놀이의 비유를 자주 했는데 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왜 딱지치고 구슬치기하고 땅 따먹기 했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거기 목숨 걸잖아요. 뭐 딱지 몇 장 뺏기면 그 딱지 딸 때까지 막 억차까지 매달리기도 하고, 구슬 없어지면 그 구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땅 따먹기 해가지고 남이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근데 엄마가 밥 물어 온나 이러면 그거 다 그냥 내팽개치고 다 집에 가요. 삶 전체를 걸었던 딱지 구슬, 그 삶의 최고의 가치였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녁 준비됐다 올라오라 하면 그냥 다 던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까? 영원토록 이어질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최고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 하나님은 그게 이 땅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야. 예수 믿는 너희들이 공동체를 이루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야 돼.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가 뭐죠? 빛과 소금이죠. 우리 보고 빛이 되라는 적은 없어요. 이것도 세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곳을 반드시 정화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 예수님도 안 되셨는데요. 우리는 빛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소금은요, 그거 사랑을 녹여서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사역의 사자를 죽을 사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딱 맞네요. 소금이네요. 억지로 뭔가를 해서 빛을 내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주님을 쫓으면 주님으로 인해 반사되어서 그 빛을 흘려보내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반대대로 사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건 사실 돈이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보복하고 어떻게 해서든 돌려받으려고 하고. 왜요? 세상엔 돈이면 다 되거든요. 관계도 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가치관을 살도록 요구되는 공동체 속에서는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게 해라. 신앙의 가장 정점에서는 돈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나 관계 돈으로 못 사요. 영생과 영벌이 갈릴 때 돈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신앙의 공동체는 돈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도 돈이 있냐 없냐로 그 가치를 판별하지 않는 대로 나아가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대접하라는 겁니다. 대접하고 감사하지 않는 인간들 만날 때 뭐라고 해라고 합니까? 그래,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러다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독교 종말론은 굉장히 밝고 미래적이고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 그대로. 그런데 이런 책을 읽으면요, 기쁨과 희망,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럼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 종말론은 구분 다 하지 못해도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 그럼 잘못된 겁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악이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 안에 충분히 와닿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깨어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끌어다가 살아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종말로는 어떤 걸 요구하죠? 깨어 있어라. 한 번 더 손해봐라. 그럼 계속 손해봐 살 수 있습니까? 그냥 그러다 천국 가면 된다. 이 논리는 간단합니다. 어렵죠, 물론. 예. 손해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죽으면 천국 간다.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합니다. 비난당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러다가 천국 간다. 지금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냥 너 지금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라. 근데 종말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하면 휴거를 받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 날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말씀을 매듭 짓도록 합시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10절부터 12절인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가 이제 마지막 독 종말론의 강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오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 성경에는 그것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쪼록 살아가시면서 종말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릴 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말씀 안에서 깨어 살기를 애씁시다. 손해보고요, 호구되고요, 비난받고요, 돌아오지 않는 감사를 그냥 기다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아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그 말 그대로 흉내내서 하고요.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가면 세상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모쪼록 그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세상에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사단은 미혹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마지막에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